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민족 가운데 지금 특별히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소망합니다. 주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냥 기도에만 전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금식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에세네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서만 머물러 서고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을 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뭐 하는데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 묻는 사람의 뜻이 뭡니까? 이걸 묻는 사람의 뜻이 뭡니까? 궁금해서 물을까요? 누가 더 낫나 하는 그런 겁니까? 뭐 궁금해서 묻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꼬름한지 삐뚤음한지 좀 빼딱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경건생활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맨날 예수님을 별명이 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자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영어로 성경에 보면 드렁큰이라고 해요. 술고래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 즐기고 그리고 하는 행색이라고 하는 것이 세리하고 바리새인과 에세네파 요한의 제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세리 안 만나고 죄인 안 만나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하고 바깥이 묻고 그러느냐라고 빼딱하게 묻는 어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이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과 정죄가 강한 사람들 중에 저는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 이 지금 묻는 질문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요한의 제자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로서 이걸 묻는다면 나는 요한의 제자로서 바리새인의 제자로서 금식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술 마시고 우리하고 술 문화가 달라요. 거기는 포도주가 음료수를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먹습니다. 근데 식사 문화도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소스로 찍어서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만 향락을 즐기고 만나는 사람 불이라는 게
세리와 죄인들만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문둥병자 만나고 정결법을 다 어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 묻는 사람이 자기의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의의. 자기의의를 가진 사람은 천당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왜? 내가 의로우니까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죄인이 아닌데 무슨 속죄가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좋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도 좋은데 내 안에 정죄와 판단이 많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전혀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점점 더 주변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점점 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친구가 사라집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만나면 이거 험하고 저거 험하고 계속 뭐 지적질 하는데 누가 옆에 남아 있겠어요? 그래서 고립되어져요,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인생에 그다지 좋은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해버려요. 순간순간에는 잘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을 크게 보면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타락하란 말은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한 삶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주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다? 금식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데 이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요한과 전혀 다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와 함께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서 뭐 합니까? 함께 기도 생활도 하고 함께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선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뭐 할 날이 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나누는 동안에 아마 금식기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간헐적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만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만나서 영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지금 육신으로 만나십니까?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영으로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날에는 우리도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지만은 경건의 목적, 방향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종교적인 업적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깊은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의 깊은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 경건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드럽게 지금 빗대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좀 못되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뭐하는 자가 없다.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옷감이 너무 다양해서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백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게 폭이 달라서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뭐해서 당겨가지고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옷감의 특성이 좀 다르겠죠. 또 하나 더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는 무당이 없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발효되는 어떤 것들을 페트병이나 꽉 이렇게 부풀지 않는데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철의 금호의 교육증사를 할 때 그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두를 주셨어요. 그 자두를 이제 먹다가 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접을 짰어요. 짜가지고는 이렇게 페트병에다 넣고 설탕을 넣어서 이제 요소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 끝 달떠내가지고 큰 페트병에다가 자두를 넣어서 설탕이랑 재놨는데 설탕과 이렇게 섞인 비율이 달랐는가 봐요. 그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싱크대 밑에서 이게 폭발해 버린 겁니다. 뻥 터졌습니다. 온 싱크대에 그 난리가 나고 마누라한테 고사리 먹고 여러분 발효되는 식품들을 이렇게 잘못 보관했다가 난리가 나는 경험들은 들어 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그 당시 양가죽 부대, 양의 위장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양의 위장에 앞뒤로 묶어서 발효를 시키면 그 안에서 포도주가 이제 익어가는 것이죠. 포도주가 익어가면서 양가죽이 이렇게 부풀러지는 거예요. 부풀러지면서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과 함께 그 안에 양가죽도 계속 부풀러가지고 적절히 부풀러집니다. 그리고는 다 익은 포도주를 이제 사람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 한번 사용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많이 부풀어지니까 양은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풀 대로 부풀러서 더 이상 부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이 포도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뭐한다? 터뜨려 버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둘 다 이렇게 버리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합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요 뒷 마지막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뭐 이사를 했다든지, 뭐 직장을 새로 얻었다든지, 결혼을 새로 했다든지,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때, 그럴 때 나이 40이 됐다든지, 50이 됐다든지 이럴 때 새로운 인생의 계기를 맞이할 때 새 출발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되느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면서 새 포도주, 새 인생이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 이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3년 공생애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새 가죽 부대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앉아 있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그 생속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죽 부대, 예비하신 가죽 부대에서 함께 부품만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품만 익어가면서 그 안에서 발효가 되고 익어지고 점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익어지면 3년 주님이 공생에 같이 보내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의미는 좀 다른 거죠. 그냥 새 것이니까 새 인생, 새 것이니까 새로운 결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경건의 틀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은 금식하는 그 틀 위에서 익어가는 포도주가 되는 여정을 걸었다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경건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경건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경건이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점점 더 뭐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생포도 송이가 예수님과 함께 이 가족 부대 안에서 점점 더 변화되면서 익은 포도주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계속해서 주님은 새로운 가족 부대와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 교회의 시대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옆에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가족 부대에서 열매 몇 개를 넣어서 부품만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익은 포도주가 되면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 포도주는 예수님의 정결의 피, 그걸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나누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타락하면 영국의 교회에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 부대를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거기 부품한 익은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주를 부어서 영국 땅 전체에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는 그 포도주가 부대가 낡아가지고 그 이상 커져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또 새로운 가족 부대를 또 준비하십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시고 거기서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서 믿음 안에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가족 부대를 만드시고 새 포도주를 넣고서 그 부품만 익히십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포도주를 나누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가족 부대가 다 익어버리고 포도 다 써버리고 나면 포도주 다 써버리고 나면 거기서 새로운 갱신운동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옆에 한국이란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시고 이 새 가족 부대가 포도주를 넣고서 부품만 익히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민족은요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외정치하도 겪고요, 6.25 전쟁도 겪고요. 그냥 그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여정 전체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자기 속에서 뭐가 생겼다? 포도주가 익어갑니다. 뭐가 익어간다고요? 포도주가 익었어요. 포도주가 익었을 때 하나님은 그 포도주를 기울여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 아름다운 통로도 사용하셨고 이 민족의 부흥도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 양 가죽 부대가 낡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낡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포도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부대를 터뜨려 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걸 촛대로 옮기는 거거든요. 촛대로 옮겨서라도 해야 되느냐? 복음의 역사는 계속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여정에서 헌 가죽 부대가 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가? 헌 가죽 부대가 된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심각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헌 가죽 부대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어 있으니까요? 헌 가죽 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포도주, 익은 포도주가 영혼 속에 스며들어서 복음이 제대로 풀어져서 복음 안에 반응하고 복음 안에 회개하고 복음 안에 새 사람이 되고 복음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행위로 전락해 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새 가죽 부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지금도 주님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저런 데서요 엄청난 새 부대를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새 포도주를 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요 그 최빈국들에 속하고요. 어떤 나라들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들이고 문맹률이 낮아서 글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의 부지기수지만은 그 포도주가 익어지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게 세상 앞에 탁 나타날 때는요 엄청난 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여정 안에서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똑같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 새 포도가 새로운 포도가 영혼 속에서 발효되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 발효의 시간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에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인데 이 발효의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그의 삶과 인격과 모든 영역에서 새 포도주의 역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풀어지면 가정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새 포도주가 풀어지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을 우리 어머님 뭐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옆집에 장로님 전도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전에 누나하고 형 저만 교회를 다니고 어머님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옆집 장로님 전도로 딸내미도 다니고 아들내미도 교회 다니는데 막 두 분도 교회 다니시소 해가지고 엄마가 먼저 전도됐습니다. 엄마가 전도돼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집에 변화가 하나 온 게 우리 어머님이 맞다르시거든요. 큰 살림을 방앗간에 큰 살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죠. 돈을 관리하는데. 근데 그렇게 돈 모아보려고 그래서 모은 돈으로 집도 장만하고 뭐도 해보려고 그렇게 아등아등 했는데 계속 고비고비마다 뭔가 터지는 거예요. 형이 뭐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그 당시 병원 가면 비쌌잖아요. 병원 가서 깨지고 그 다음에 집을 새로 짓는다고 집을 지었는데 집쟁이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재판 걸려가 부도 나고 넘어가고 하는 걸 겨우 살리느라고 돈 다 깨지고 뭐올라 하면 고비고비마다 막 난리 법었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집에 돈 세는 게 막히더라 풀어지더라. 돈 세는 게 막혀서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하다. 우리 어머니 그럽디다.
근데 그렇게 예수 믿자마자 인생의 삶에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예수 믿는데 우여곡절을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데 왜 그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중입니다. 뭐 하는 중이라고요? 새 포도주가 그의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익어가는 중이다. 근데 이 과정을 잘 지나면요. 잘 지나가면 우여곡절하면서도 믿음 떠나지 않고 버티면서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포도주가 부품하게 익어지면서요. 이 가족 부대를 막 이리 느리고 저리 느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발효화되고 막 욱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격과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젖어지면서 내 삶에 막혀고 묶였던 데마다 이 포도주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가정과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재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신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낡아버린 포도 가죽 부대가 된 분들, 신앙생활 익을 대로 익어서 묵을 대로 묻어가지고 부마에 부풀어버린 사람들 어찌해야 되냐 이거예요. 복음성가는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들어봤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뜻도 모르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헌 가족 부대가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가죽은요 어디에 들어가면 이게 오그라드냐 하면 바닷물에 넣으면 오그라듭니다. 헌 가족 부대, 복음이 풀어져서 알 만큼 다 알고 체험 다 했는데 자기 안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 가죽 부대가 되면 거기 오그라든 데다가 다시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고 새로운 포도가 부어지고 그게 다시 이렇게 익어지면서요. 그렇게 다시 재활용이 가능해요. 우리의 교회의 시스템, 우리의 사고방식, 신앙의 가치관, 어떤 것들은 때로는 버려야 돼요. 낡은 관습에 속한 것들 때로는 버려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것들도 때로는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나도 모르게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반주기에 복음성가를 다 넣어서 복음성가 찬송가를 막 섞어서 지금 부르고 있지만은 이 복음성가가 교회에서 찬양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기타 친다고 교회에서 드럼 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던 팀들과 자기는 따라 은혜 받아서 예수 사랑해요 기타 칩니다. 사모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우리 팀을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 가슴팍을 팍 쳐버렸어요. 안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구 쓰러졌습니다. 이 친구 심장 판박이거든요. 심장 판막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입원했습니다. 그 틀에 잡혀 있어서 새로운 문화가 못 들어. 근데 그 찬양이 새로 공급되어지니까 그 찬양 안에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드럼도 들어오고 다양한 악기도 들어와서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그게 한국교회에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오는 계기였죠. 1988년도 90년도 이때예요. 또 오늘 시대에도 역시 새로운 가족 부대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새로운 포도주가 익어지고요. 익은 포도주가 되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새롭게 부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격과 삶의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너무 타성에 젖어버린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불교라는 종교 안에 참 우리가 어떤 건 참 배울 게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거라는 겁니다. 한거가 뭐냐 하면, 저는 불교를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내용은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한거라고 하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불교의 진리를 따라서 자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가 바깥에 시주하고 보살하고 뭐하고 다니면서 사람하고 섞여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생각에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거 선포한다는 거예요. 한거, 문을 잠가버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끊고 오직 그 종교적 영역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는 거. 그때는 한거 때는 오직 자신의 인격과 삶에, 오늘 성경을 말하자면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고, 그리고 이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를 받고 그 새 포도에 익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는요, 다 익어지면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속인들도 그 사람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언제냐? 지금이 성수기일 겁니다. 아마 대선에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할 때, 대학 입시철 이럴 때 어디 가야 될까, 이런 시즌 때 아마 성수기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징치면서 장사하고, 성수기가 끝나고 난 비수기가 되면은 법당에다가 테이프 하나 틀어놓고는 사라져버려요. 제대로 된 사람, 그 세계에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한 거죠. 그럴 때는 기가 센 데 가가지고는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대로 하자면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뭘 받고? 포도를 받고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는 다 익어지면 나와서 그 사람은 장사하겠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주님과의 교제가 무너졌을 때, 인생의 삶이 꼬였을 때, 그리스도인들 그때는 바로 어떤 때냐?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고 새 가족 부대에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를 받고 그 새 포도가 익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포도주를요, 익은 포도주를 자녀에게도 나누어주고, 그 익은 포도주를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익은 포도주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한 손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새 포도주, 새 가족 부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새 포도주를 받게 하시고, 그 새 포도주, 익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누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놀라운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가족 부대가 준비되어진 여정을 걸어간다면 그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그 시간을 지나간다면 하나님 이 과정을 믿음 안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여정 잘 지내서 하나님이 주는 승리와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